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포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날, 오늘 이렇게 우리 같이 예배드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모든 영상 속에 있는 그 말씀대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이 다 그대로 다 나왔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에 한 달 동안 이렇게 방글라데시 갔다 와서 바로 그때부터 기침이 나기 시작해서 감기려니 했더니 코로나에 걸렸어요. 백신 한 번도 안 맞고 코로나 안 걸렸다고 너무 자신만만하게 했던 나에게 거기 갔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마스크 안 쓰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들만 쓰고 있으니까 좀 미안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 사람들 보기에 너무 우리가 조심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저들에게 조금 뭐라고 할까, 좀 미안하게 보여서 저는 자꾸 벗었어요, 일부러. 설교할 때도 벗고 애들하고 상대할 때도 좀 벗고 그랬어요. 좀 목소리가 좀 기침하고 나서부터 제대로 안 나와요. 그래서 아무튼 열심히 잘하고 왔는데 방글라데시 처음 갔을 때 찍었던 얼굴은 투실투실했는데 지금 살이 쪽 빠졌어요. 한 달 만에. 자, 이제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오면서부터 이제 끝나는 날까지 잘했는데 오면서 비행기 속에서부터 정말로 힘이 없어서 그때부터 고개 푹 수그리고 아무것도 안 먹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집에 올 때까지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한 모금도 물도 먹을 것도 안 먹고. 우리 승자 사모님이 막 이것저것 사주시면서 막 억지로라도 먹어야 된다고 휴게소에서 오면서 콩나물국밥을 사서 줬는데 먹기는 먹는데 뭐를 먹는가 아무 느낌도 없이 그저 막 살려고 먹고 와서 바로 우리 딸이 또 링거 꼽아주고 약 주고 그래서 먹었어서 좀 덜 하더라도 그때부터 기침하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모래 씹는 것 같고 잠 한숨도 못 자고 계속 기침하고 먹지 못하고 그래서 가서 조사해 봤더니 코로나래요. 아닐 거라고 했는데 코로나래. 그래서 일주일 동안을 집에서 끙끙 앓다가 월요일날 주일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데 내가 왜 대면 예배 안 드리고 비대면으로 하느냐고 저쪽 교회 있을 때 큰 소리 쳤고 왜 교회 문을 닫느냐고 큰 소리 쳤던데 내가 걸리니까 별 수 없고 또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집에서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처럼 예의를 갖춰야 된다. 제대로 옷 샤워하고 옷 제대로 갖춰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처럼 예배 드려라. 근데 그날은 그냥 그대로 목욕해야 되는데 옷 갈아입어야 되는데 항상 주일날은 머리끝에서 발까지 샤워하고 싹 다 갈아입고 그렇게 하고 늘 예배 드렸는데 그날은 이거고 저거고 죽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그대로 옷 입은 상태, 그 잠옷 입은 그 상태에서 이불 속에서 온라인을 거기는 봐도 막 몸부림을 치면서 침상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요 정도밖에 이 모양밖에 안 됩니까? 이것을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내가 고통스러우니까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이제 조금 알겠다. 그것을 좀 느꼈고, 그래서 주일날 처음으로 이불 속에서, 그 다음에 기침하면서, 그리고 눕기만 하면 이게 기침이 나와서 못 눕고, 일주일을 막 몸부림치다가 월요일 날 되니까 우리 남편 집사님이 빨리 일어나라고. 그래서 막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입원을 시켰어요. 근데 코로나라고 그러면 안 해주는데 일주일 전에 끝났다고 하니까 이제 해주더라고. 근데 거기 가서도 계속 2인실이었고 4인실에서 다른 사람하고 같이 있는데 계속 기침을 하고 뱉어내고 기침하고 가려뱉고 이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미안해갖고 그리고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그때 제가 느낀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왜 그거 못해?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 못 드려? 막 이렇게 했던 것들이 내가 당하고 있으니까 그런 사실을 알았고, 그 다음에 집에서 온라인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여기서 막 찬양하고 사모님 막 기뻐서 막 뛰고 또 여러분 기도하고 또 당신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 당신의 모습에서 그러면서 우리 나상훈 형제랑 막 이렇게 끌어안고 막 이런 거 보면 나도 교회 가서 저렇게 하고 싶은데 너무너무 그 모습이 부러웠어요. 여기서 막 찬양하고 서로 안고 이렇게 보듬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부러웠어. 그래서 나도 가면 열심히 해야지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안 해봐갖고 너무 어색한 거 많이 있잖아요, 제가. 그런데 이제 오늘 한 달 동안 아프고 나니까 한 달 동안 예배 드리면서 이 대면 예배와 교회에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 그것도 느꼈고, 그 다음에 이제 열심히 사랑해주고 열심히 해줘야지 하면서도 반절은 해도 반절은 아직은 어색하긴 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나 놀라운 체험을 할 때 여러분 어떤 모습입니까? 이 영화 속에서 아까 영상 속에서 영화 속에서 보고 성경 속에서는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많이 배웠어요. 많이 봤어요. 그리고 듣고 알아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에게 기적이 천사가 나타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저도 느낌으로는 매일 거기 그 습관화된 그 다음에 형식적인 드렸던 그 예배 속에서 나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했던 것들이 많이 깨지게 하면서 제가 하도 기침을 하고 조금만 눕고 너무너무 힘들어 눕고 싶으면 또 이것이 올라가고 막 기침하니까 일어나 앉으면 조금 괜찮으니까 막 엎드렸다 앉았다 막 별짓 다 했다가 한 일주일쯤 되는 날에는 다 자고 있는데 나 혼자 막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하고 기침하고 가래뱉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나중에 딱 내가 벌떡 일어나갖고 아이고 하나님 나 환장하겠어요 이렇게 딱 아이고 죄송해요 환장하겠다 소리 처음으로 해요. 아이고 죄송해요 하나님 아이고 미치겠어요 막 환장하겠어요 미치겠어요 두 마디 해놓고 아이고 죄송해요 하나님 내가 원망 불평불만 안 했는데 내가 이런 소리까지 다 하네요. 내가 얼마나 저 갔으면 내가 환장하고 미치겠어요. 막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한번 해봤어요. 아이고 너무 기침 나게 환장하겠어요 미치겠어요 이 소리 딱 두 번 하고 아이고 죄송해요 이런 말도 안 해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고통과 아픔과 고난이 어떤 것인가를 조금 체험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먹는 것도 그렇고 정말 이제 뜻밖의 선물, 뜻밖의 천사가 나타났다면 오늘 여기 누가복음에 있는 오늘 여 본문에 있는 말씀에 온 백성에게 미칠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큰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어떤 것이 큰 소식입니까? 우리는 이제 이미 답을 알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큰 소식이요. 어떤 소식을 전할 때 여러분 좋은 소식입니까? 어떤 소식이 기쁜 소식입니까? 보라에게는 뭐가 큰 소식이요. 좋은 소식이요. 기쁜 소식이요. 한번 해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아이고 정답을 말해놓고 너무 좋아하네.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잖아 답을. 100점. 예수님이 오신 거. 근데 실상 우리 생활에서 진짜 좋은 소식이 뭘까? 큰 소식이 뭘까? 기쁜 소식이 뭘까?
근데 대부분에 물어보면 우리 나 목사님이 전에 설교할 때도 그러시더라고. 뭐를 물어봤는데 뭐가 가장 가지고 싶냐 그랬는가? 저번 주일날, 그저번 주일날. 그랬더니 돈이요. 또 누구도 부자 되는 거요. 돈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 뭐가 가장 갖고 싶냐고 그랬는데. 다른 교회에서도, 다른 적에서도 보면 저도 이제 어린 청소년들, 중고등학생들도 물어보기도 했지만 뭐가 가장 갖고 싶으냐 아니면 뭐가 가장 되고 싶으냐 이런 거 물어볼 때 부자 되고 싶다거나 돈 갖고 싶다 소리를 많이 하더라고. 역시 우리도 믿어도 목사님조차도 아는 목사님도 돈이 있어야 이거 교회도 운영하고 돈이 있어야 선교도 하고 돈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근데 보라처럼 100점 맞으려면 예수님이 나의 기쁜 소식이요 좋은 소식이요 큰 소식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게 정답인데 실제로 정말 그럴까? 나에게 기쁜 소식이 나에게 좋은 소식이 큰 소식이 예수님일까? 지금 천사가 나타났어. 자, 에린이 천사가 나타났어. 좋아 안 좋아? 좋아?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 천사가 나타났는데 전부 다 무서워했다고 그랬어. 놀랐다고 그랬어. 대제사장인 사가랴도 사가랴. 굉장히 의인이고 믿음으로 살았던 아주 경건한 좋은 그 대제사장인 사가랴도 자기 반열 그 직분을 지키기 위해서 그 직무를 행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니까 두려워하고 놀랬다고 그랬어요. 또 두려워하고 놀란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마리아가 아까 저기 마리아가 깜짝 놀랬다고 그랬어요. 천사가 나타났는데 가브리엘이 나타났는데 그 다음에 또 놀란 사람이 또 있어요. 요셉이 무서워했어요. 또 놀란 사람들이 또 있어요. 무서워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응? 목자들. 누가복음 2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목자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다고 했어요. 우리는 천사가 나타나면 천사가 나타나서 나에게도 소원을 들어줬으면 좋겠다. 근데 실제로 내가 그런 일이 당한다면 여기도 보면 이것들이 이 두려워하고 공포를 느끼는 것이 자연스러운 인간들에게 이런 나타나는 반응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맨날 기도해갖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고 천사가 나타나서 나에게 뭔가를 기적을 주기를 바라는데 정말로 실제로 나타난다면 두려워할 거란 말이에요. 자, 아까 영화에 나타냈던 마리아 처녀인데 남자하고 잠도 안 자고 연애도 안 했는데 아기를 낳는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아까 요셉이 꿈을 꾸니까 사람들이 막 돌을 들어서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그대로 법이니까 죽여도 말 못해. 그럴 때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자니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아내를 데려와라. 약혼만 정혼만 해놓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인데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가서 데려왔다고 그랬어요. 나상훈 형제님 채숙 형제님 채숙 자매님이 임신을 했어. 그러면 결혼하기 전에 했다고 생각하면 이거 이상하네? 그리고 어디서 막 이렇게 할 거예요? 그냥 데려올 거예요. 데려와야죠. 예. 우리 라목사님 교회 성도들은 보면 전부 다 착해. 목사님 사모님 닮아갖고 그렇게 한대. 자, 동성이 전도사 장신영 자매가 지금 임신했어. 어떡할 거요? 데려와야죠? 안 되죠. 내가 나랑 안 했는데 왜 애기를 임신을 해? 너 누구 어떤 놈 자식이야? 그러면서 쫓아내던가 탁 끊던가 막 창피를 주던가 이렇게 할 것 같죠. 근데 이 요셉은 이게 전부 다 답이 다 써 있으니까 전부 다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내가 당했다면 아니 말도 안 되지. 깨끗한 줄 알았더니 정결한 처녀인 줄 알았더니 이게 정말 바람둥이네. 그러고 난리가 났을 거란 말이야.
그리고 돌에 맞아서 죽어도 마땅해. 동네 사람들이. 아니 결혼도 안 했는데 처녀가 저런 일을 할 수가 있어? 이것이 당연한 인간의 모든 것들인데 성경에 나와 있는 여기에서는 정말 자, 이 요셉이 왜 천사가 나타나서 알려주기도 했지만 무섭고 두려운 사실이기도 했지만 뭐를 알았기 때문에 요셉이 이것을 용납했을까요? 응? 성령? 성령이 천사가 성령이 나타났을 때 다 두려워했지. 아이고 알았습니다 천사님 이렇게 안 했단 말이요.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단 말이요. 이게 사실이요? 진짜요? 가짜요? 저기 천사요? 이것을 판단하기 전에 이미 성경을 알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알았다는 거예요. 요셉이 이미 율법 선지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이게 구약 이사야서에 있는 그 말씀을 이미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성령이 천사가 와서 그 말을 할 때도 그게 믿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몰랐다면 아무리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천사가 나타났어도 저기 진짜 천사일까? 저기 마귀일까? 이게 무슨 일일까? 이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안 믿었을 거예요. 벌벌벌 떨기만 하고 사가랴도 벌벌 떨고 네가 아기를 낳을 것이다 할 때도 안 믿었다고 그랬어. 나는 이미 나이가 많고 늙었는데 이렇게 말했을 때 천사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10달 동안 아기 태어날 달 동안 벙어리가 되어 있었잖아요. 요셉도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몰랐다면 구약 성경을 몰랐다면 이 천사가 와서 말했을 때도 믿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많이 고민했을 거란 말이에요. 진짜일까 가짜일까 두려워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성령이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된 자라는 것을 천사가 말해줬을 때 이거 믿음으로 데려왔다 이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기적이 나타난다면 여러분에게 천사가 나타난다면 지금 나에게 나타난다면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 나는 정말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을까? 내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임신할 수 있을까?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냥 은혜스럽다, 기쁜 소식이다, 큰 소식이다, 놀라운 소식이다, 좋은 소식이다 하지만 어떤 것이 나에게 좋은 소식인가? 나에게 갑자기 뭐가 취직됐다는 거, 합격됐다는 거, 아니면 누가 나에게 막 집을 사준다고, 아니 나에게 뭘 해준다고. 내가 너무 고통스러울 때 아이고 빨리 하나님 나 병 좀 낫게 해주세요. 그리고 너무너무 힘들었을 때 내가 이거 성탄절날 주님이 이 땅에 어둠을 질병을 고통을 가난을 슬픔을 이것을 물리칠 이 주님이 오셨는데 내가 이렇게 자꾸 어둠 속에서 한 달 동안 아프니까 자꾸 깔아지면서 우울해지면서 아유 내가 이대로 이제 못 깨어나나 못 일어나나 나 이제 선교 못 가나 나 이제 정말 이대로 아프다가 이대로 하나님 나라 가야 되나 내가 오죽하면 하나님 나 이제 죽음을 준비해야 돼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이렇게까지 생각이 됐어. 아, 나 이제 주님 나라 갈 준비까지 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할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방글라데시만 갔다 오면 왜 이럴까? 막 이런 것도 많이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아, 내가 연약해졌구나. 내가 말씀을 계속 찬송을 머리맡에서 하루 밤새도록 잠을 못 자니까 듣고 있어도 기도도 안 나오고 입도 안 떨어지고 주님 제가 회개할 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이 연약해져서입니까? 많이 깔아지고 낮아지는데 늘 저 병석에 있는 사람들 늘 저 가난 속에서 추위에 떨고 있고 죽어가는 노숙자들 저런 사람들은 어떤 삶일까? 나는 진짜이신 구세주이신 큰 소식 좋은 소식 깊은 소식을 가져온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내 속에 계신다고 하는데도 나는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자꾸 깔아지고 이게 믿음이 연약해지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무슨 낙으로 무슨 소망으로 무슨 좋은 기쁜 소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내가 나약해지고 있구나 이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러 갈 때 아이고 못해요 이렇게 했다가 이 말씀을 해야 내가 살아나니까 라 목사님이 힘든 줄 알지만 무리한 부탁인 줄 알지만 박 목사님은 말씀을 전해 살아난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래요 나는 말씀을 해야 살아나 그리고 다시 일어났어. 그리고 새벽 3시부터
2시인가 3시인가에서부터 일어나서 말씀 계속 다시 또 적고 그 다음에 샤워 싹 하고 또 우리 이게 우리 나상훈 형제에게 차를 타고 편안하게 왔어요. 제가 차 몰고 오려고 그랬더니 남편이 안 된다고, 그 몸을 어떻게 가냐고, 자기가 운전하고 온다고. 그러면서도 자기 교회 오늘 성탄절이라 가고 싶어갖고 저번 주일날 안 가서 이번 주일은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운전해주고 온다고. 그래서 아이고 마음이 참 그래서 그럼 내가 다른 저기한테 부탁할 테니까, 다른 분들한테 부탁할 테니까 당신 가라니까 좋아하고 얼른 가더라고. 그래서 그 마음을 제가 읽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통스럽고 아플 때, 이렇게 깔아줄 때, 하나님 내가 목사인데도, 예수님 제 마음에 계신데도 내가 이렇게 약해요. 내가 이렇게 자꾸 깔아줘요. 그런데 주님 없는 사람들은 무슨 삶을 살까요? 그래서 목사님 부부가 막 약도 반찬도 온갖 것 다 해갖고 오셨어도, 저것이 기쁜 소식인데, 저것이 큰 소식인데, 저것이 감사한 소식인데 왜 내가 못 일어날까? 왜 감사가 안 될까? 그런데 또 갑자기 또 예쁜 부부가 또 찾아와갖고 큰 소식, 기쁜 소식, 감사한 소식을 내일 태어난다면 오늘로 찾아오셔갖고, 그래서 내가 너무 기뻐. 내가 깔아져갖고 이제는 내한테는 아무도 없다. 아이고 남편도 소용없고 자식도 소용없고 막 이러고 있었던, 막 자꾸 깔아지고 있던 그런 참이었었어요. 주님이 계신데 우리 남편도 알아서 막 머리 이렇게 막 해주는 게 아니라 뭐 좀 갖고 와. 그러면 그거 하나만 갖고 와. 우리 자식들도 아무도 어떡한데 전화만 오고 코로나라는 그 핑계로 오지도 않고. 근데 다른 나 열흘 동안 있는 동안에 다른 저기들은 막 아들, 딸, 며느리 막 저기들이 와서 먹을 걸 사갖고 오고 그런데 나는 한 번도 안 오네. 한 번도 안 와. 그래서 이것들을 진짜 싸가지 없네 막 이렇게 했다가, 아이고 그래, 하나는 임신했지, 하나는 학교 선생이라 맨날 출퇴근하지, 지난서, 하나는 병원에 늘 출퇴근하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아이고 우리 딸은 예수병원에 있지만 멋이 어찌요 핑계를 대도 속으로 은근히 서운하다. 이게 이제 우리 사모님이 또 눈치가 빨라갖고 딸들한테 말해갖고 막 또 이제 전화가고, 그때부터 이제 저녁마다 찾아오고 그렇게 이제 하기는 했지만, 그때는 이미 1인실 병원에 있을 때, 옮겼을 때, 이쪽 사람들 여럿이 있을 때는 5명, 6명 있을 때는 한 번도 안 오고, 그 사람들한테 계속 얻어먹기만 하고 나는 줄 것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아무도 믿을 만한 사람도 없구나. 남편도 머리가 안 트여갖고 뭐가 먹고 싶은가 물어보도 않고 아무것도 사오도 않고, 뭐 좀 갖고 와. 그럼 그거 딱 갖고 오란 거 하나만 갖고 와. 뭐 할 줄을 몰라. 그래서 참 답답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이제 조금 회복돼 가면서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내주면서, 그래 주님이 다시 또 이것이 큰 소식이고 이것이 기쁜 소식이고 이것이 좋은 소식이구나, 다른 것이 아니구나. 주님 이 땅에 오신 날 모든 어둠의 세계에 있던 자들이 눈을 뜨고 생명의 빛을 얻은 것처럼 이 성탄절날 다시 새 힘을 얻게 하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느끼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감사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과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영상대로 다 나왔는데, 우리 기독교의 절기가 7가지 큰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순절,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그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두 번째 부활절, 사순절 지나고 3일 만에 죽음에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서 우리를 죄와 어둠과 절망 가운데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날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부활절. 세 번째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고 오신 날입니다. 네 번째는 맥추절입니다. 이것이 6월절 77에 49에서 50일 만에 온 오순절도 되고 77절도 되는 맥추절입니다. 그 다음에 추수절입니다. 가을에 장막절도 되고 수장절도 되고 추수한 그절. 그래서 사순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맥추절. 그 다음에 추수절. 그 다음에 6번째가 대강절입니다. 성탄절 4주 전에 그리스도 탄생,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대강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바로 성탄절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날,
죄로 인해서 우리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평화와 소망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감사하는 이 절기 오늘 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 절이 아니고 성탄절이 이 해의 마지막 12월 마지막에 했다고 마지막 절이 아니고 시작하는 바로 절기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소망을 주고 기쁨으로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크신 사랑을 큰 소식을 좋은 소식을 기쁜 소식을 준 아름다운 이 성탄절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을 시작하고 절기를 시작하고 모든 것을 시작하는 이런 성탄절이 바로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사랑해 주신 그리고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기다리는 그런 기쁜 날입니다. 그런데 이 기쁜 날 단순히 선물 주고 성탄절 산타 할아버지 또 그다음에 뭐 루돌프 사슴코 뭐 선물 주고받고 하는 이런 즐기는 단순한 이 날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소망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맞이하는 이 날인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렸을 적에 저도 매일 막 이 눈 오고 그 다음에 막 모여가지고 그 집집마다 다니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거 하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언젠가도 한번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거 외치면서 집집마다 가면 뭐 티밥도 주고 과자도 주고 빵도 주고 막 음료수 주는 것 여기 막 여기 보여 보자기 이 주머니다 담아가지고 와서 교회 와가지고 주일날 우리 유치부 애들 나눠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날 저 장로님 집에 가가지고 아랫목에 따뜻이 앉아갖고 그때 밤새도록 이제 잠은 안 되니까 아침 예배 드릴 때까지 새벽송 돌고 앉아서 한 것이 뭐냐 사찌기 사뽀뽀 요런 거 했어. 우리 기독교에 이 문화가 없어. 그러니까 앉아갖고 매일 이런 것만 하고 놀았던 그 기억이다. 어렸을 적에. 어찌됐든 간에 이 성탄절 날 주님 오신 날 그런데 그날의 주인공은 누구요? 예수님이 아니야. 이 밤의 주인공은 뭐지? 그 노래 있지 왜? 나야 나. 뭐 이 밤의 주인공은 나야 나. 막 이러고 떠드는데 이 밤의 주인공은 이날의 주인공은 나야 나가 아니라 누구요? 산타 할아버지가 아니고 그날의 주인공은 선물이 아니고 파티가 아니고 이날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공이라는 거야. 그래서 저렇게 예배 시간에 팁 안 먹고 저렇게 해도 내비둬. 딴 때 같으면 내가 가만 안 두는데. 예배 시간에 이제 졸린다고 이렇게 먹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어떤 자세,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렸는가. 이것을 내가 많이 이제 강조하고 애기들한테도 이것을 주입시켰는데 주님이 주인공이시면서 바로 또 여러분이 내가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살리신 것이 누굽니까? 나요. 여러분이요.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요? 애매하네. 오늘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은 저 유행가처럼 나야 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살리시러 온 분이 바로 에린이와 보라. 또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인공이신 예수님과 또 오늘의 주인공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가야 되는가. 이것이 정말 기쁜 날이라는 거. 이것이 바로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쁜 소식이요. 좋은 소식이요. 큰 소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감사합시다. 자, 그래서 여기 가이사 오늘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이런 인물들을 오늘 한번 우리가 나눠보면서 나는 그런 어떤 종류의 기쁜 소식, 좋은 소식, 큰 소식을 전할까? 또 오늘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전할 수 있고 내가 그분을 어떻게 맞이할까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가이사, 디베리오 가이사란 이 사람이 로마의 황제로 있었고 또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가 누굽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누구요? 총독. 자, 유대의 총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헤롯 안디바는 누구요? 유대의 분봉왕이었어요. 총독이었고 분봉왕이었고. 자, 헤롯은 바로 누구냐?
에서족 속에, 에돔족 속에 이두메 출신이요. 이게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어. 그래서 유대인들이 별로 반가워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 헤롯이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이게 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런 것도 있어요. 유대인들의 반감으로 인해서 안티파터 2세의 아들이었던 이 헤롯이 바로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많이 핍박을 했던 것이 나옵니다. 여기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더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더해준다, 더한다 이런 뜻이고, 마리아의 이름 뜻은 높여진 자라는 뜻이에요. 높여진 자. 히브리어로는 미리암이라고 돼요. 미리암, 마리아. 이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여기 뭐라고 했냐면 그가 구유에 낳아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쌌다고 그랬어요. 또 옛날 성경에 보면 맏아들이라고 했어. 독생자라고 하지 않고 맏아들, 첫 아들.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예수님은 독생자라고 했는데 여기는 맏아들을 낳아 혹은 첫 아들을 낳아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여기 보면 마태복음 13장 55절 56절에 보면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네 형제가 더 있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이란 형제도 있고 또 딸들, 그의 여동생들, 그의 딸들이 우리와 함께 있는데 왜 지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냐? 이렇게 사람들이 비난을 했단 말이야. 모르기 때문에. 육신의 아들, 맏아들, 첫아들이라고 했던 것은 바로 이렇게 요셉의 몸에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겠지만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을 말씀했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 라 목사님께서 항상 주일날마다 한 절 한 절, 한 대목 한 대목, 한 장 한 장을 굉장히 자세하게 설교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 공부를 정말로 잘 배우고 계셔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제대로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 요셉처럼 오해하지도 않고 천사가 나타나서 갑자기 기적이 나타났을 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알고 있다면 그 말씀 옛날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옛날 아브라함을 통해서 했던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했던 그 말씀이 바로 미가서에 있었던 거구나. 바로 나홈에 있던 말씀이구나. 요나서에 있던 말씀이구나. 바로 창세기에 있던 말씀이구나.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이단에게 속고 또 갑자기 어떤 기적이나 큰 사실이 나타날 때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것을 전 세계가 알아요, 몰라요? 어떻게 알아? 모르지. 성경 아는 사람만 알지.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지. 알았던 사람들 크게 성경에 나타났던 사람이 누구야? 동방박사들. 또 오늘 누가복음 2장에 나온 목자들. 또 요셉과 마리아. 자, 동방박사를 통해서 누가 알았어? 응? 자, 마태복음 2장에 뭐가 나와요? 그들이 왕이 태어날 것이니까 어디로 갔다고 그랬어? 유다 왕궁으로 갔다고 그랬어. 왕궁으로. 자, 마태복음 2장 한번 봅시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어디로 갔어? 예루살렘 어디로 갔어요? 왕한테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랬더니 3절에 뭐라고 했어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어떻게 됐어요? 소동했다고 했어요. 자, 기적이 일어나면 큰 소식, 기쁜 소식, 놀라운 소식이 일어나면 두 가지의 반응이 일어납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뭐예요? 기뻐하는 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소동하는 사람, 야단하는 사람. 이게 무슨 일이 돼? 막 술렁술렁 날려. 왜? 내가 왕인데 나 말고 어떤 놈이 왕으로 태어났대? 이러고 헤롯이 난리가 났어. 그래가지고 여기 어떻게 했어요? 누구를 불렀어? 성경을 많이 아는 누구를 불렀어요?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그 다음에 율법학자들을 불러놓고 뭐라고 했어요? 아니,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 어디서 나느냐? 이 헤롯도 이거 몰라. 그러니까 율법을, 구약을 잘 아는
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베들레헴 유대 땅 에브라다야. 이게 말씀이 율법 아니 구약 어디서 나옵니까? 에브라다야 거기 어디서 나와요? 이게 미가서에 나오죠. 미가서에 나오니까 미가 선지자가 이미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요절을 말씀을 했어요. 그랬더니 헤롯이 가만히 은큼하게 박사들을 불러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찾거든 경배하고 나서 나한테 와서 말해주라. 그럼 나도 가서 경배하마. 여러분, 성경을 빙자해서 신앙을 빙자해서 믿음을 빙자해가지고 이렇게 악한 일을 하는 자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말씀 안다고 예배 형식 지킨다고 다 진실한 자는 아닙니다. 여기 헤롯이 뭐라고 했어요? 이 복음을 빙자해가지고 이 박사들에게 너희들이 경배하고 나면 나도 가서 경배할 것이다. 하나님 믿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처럼 빙자해갖고 나도 경배할 테니까 나한테 와서 자세히 말해주라. 이렇게 뭐를 꾸며요? 괴책을 꾸미잖아요. 지금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신앙을 앞세워서 말하는 자들이 얼마나 흉계를 꾸미고 거짓 예배, 거짓 경배를 드린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은 진실하게 경배하고 있습니까? 이 동방박사들은 자, 동방박사들에 대해서도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 동방박사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보니까 페르시아 사람들이라고도 하고 옛 바벨론 사람이라고도 하고 또 아라비아 사람이라고 합니다. 혹은 동방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여러 이 동방박사의 연구한 여러 기록이 있지만은 여기 뭐라고 보냐면 예수님께 드린 그 물품 선물을 봐가지고는 아라비아 사람일 것이다. 이런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뭐를 드렸습니까? 동방박사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 했어요. 이 세 가지는 많이 들었죠? 황금은 뭐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황금은 변하지 않는 귀한 왕권을, 예수님의 왕권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유향은 향기로운 향품, 이것도 왕에게만 드리는 아무나 향품 못 만들겠습니다. 레이기에서도.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왕권, 불변하고 귀중한 금도 황금도 예수님의 왕권을 나타내고 유향도 향기로운 향품도 왕에게만 왕을 위해서만 하나님을 위해서만 향품을 만들어 유향을 만들지 인간을 쓰려고 만들지 말라고 레이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략도 예수님의 순환 죽음을 상징합니다. 황금은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하고 유향은 예수님의 신성 거룩함을 나타내고 모략은 예수님의 순환 죽음을 나타냅니다. 모략으로 시체나 이런 것들을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 바로 모략입니다. 이 세 가지를 박사들이 가지고 왔을 때는 이들이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별을 연구하기 때문에 이 천문학자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점성가라고도 하고 철학자라고도 하지만 지혜자 혹은 동방으로부터 온 이 박사들이 뭘 했냐면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미 기다리고 준비한 자들이라는 것이 여기 나옵니다. 어떻게 해서 이것을 이렇게 알 수 있냐면 어떻게 이들이 이 박사들이 동방 박사들이 위대한 왕의 탄생을 알고 저렇게 그들이 꼭 그 왕에게 드릴 수 있는 선물을 준비했을까? 이것을 살펴보면 뭐라고 했냐면 그들은 왕의 탄생을 알리는 당시의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 그 주위에서는 이 세상을 다스릴 위대한 왕이 나타날 것이라는 이것들을 이미 이들은 다 알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 당시의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을 다스릴 위대한 아주
아주 위대하고 가장 높은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 나타날 것이라는 이 주장들을 이미 그들 사이에서는 소문이 자자하게 나 있고 이 주장이 일반화되었기 때문에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별을 찾아서 연구하고 이미 준비하고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 바로 그들 점성가들 천문학자들 사이에 있었던 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이 위대한 별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면서 늘 별을 연구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 별을 연구하는 일이 이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먼 지방에서 3,000km가 넘는 그곳에서 이 예수님을 이미 별을 발견하고는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인 이들도 이 위대한 왕의 탄생을 이미 마음에 기다리고 준비하고 중요한 일 중에 하나로 하고 찾아왔던 이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일을 가장 중요한 일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일 중에서 뭐가 가장 중요한 일입니까? 장신영 성도님. 뭐가 가장 내가 지금 삶에서 가장 내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뭡니까? 응? 성실하게 사는 거. 자, 최숙 자매님.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면서도 제 직업을 통해서 응. 살아가는 거. 예. 자, 우리 에린이는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뭘까? 어? 성경 읽는 거. 와, 이 성경 속에서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보라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저는 응. 주님 만나는 거. 주님 만나는 거. 어떻게 말은 이렇게 이쁘게 그냥 이쁜 것이 이쁜 소리만 했었네. 이쁜 소리만. 주님 만나면 뭐를 요구할 거예요? 주님이 보라야 내가 네 소원 들어주마. 그럼 뭘 요구할 거야?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할 거예요. 지혜 구해서 뭐 할 거야? 똑똑해져서 응. 옳은 판단을 하고 응. 옳게 행동을 해서 응.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는. 응. 아이고 정답만 가지고 있네. 사실이야? 네. 그래. 진짜 우리 세계로교회는 보물들만 있어. 자, 박사모님은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 자, 성민 전도사님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 라 목사님 중요한 일. 말씀 순종하는 거. 라 성도님 나 구원받는 거. 자, 동성이 전도사 어디 갔어? 어디로 없어졌네? 우리 안부교 성도님도 물어봐도 되나? 자, 우리 저 집에서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시는 우리 조영선 전도사님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거 열어서 안 되지 줌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 손잡고 잊어버리지 않는 거. 예수님 손잡고 동행하는 거. 또 누구요? 박영미 집사님. 없어? 하나님 사랑하는 거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요. 아이고 아파도 대답 잘하네. 감사하네. 또 누구 있습니까? 김상기 집사님. 삶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기 집사님. 자리 없어요. 자리 없어요? 김수정 집사님. 네, 예수님과 사랑의 속삭임이 끊이지 않게 더 깊이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샘을 계속 마시는 거요. 네, 감사합니다. 한결같이 우리 세계로교회 성도님들은 그대로 그 엄마 아빠를 닮는 것 같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그 다음에 주님과 동행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주님 만나는 거 중요하고, 주님 만나서 이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 큰 소식, 기쁜 소식, 이
놀라운 소식, 좋은 소식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고 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방박사 이 사람들도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인생에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 이방인이면서도 먼 나라에서 이 유대 땅까지 와서 그리고 누구에게 절했습니까? 어린애기, 갓난애기가 아무리 와도 아까 이 동방박사들이 처음에는 착각하고 유대 성으로 들어가서 왕에게 가서 유대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가장 큰 위대한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가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착각해가지고 그거로 인해서 많은 베들레헴 지경의 어린아이가 죽게 된 이런 형편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잘못 판단, 잘못 착각으로 또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요나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재산을 재물을 다 바다에다 버리게 되고 손해보게 만드는 역사가 있습니다. 나 하나의 불순종으로 나 하나의 잘못된 말씀 착각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이 중요한 삶에서 내가 뭘 할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대로 날마다 주여 주여 하면서 밤이 눈을 뜨면 이게 일어나서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안 끊어졌는데 내가 고통스럽고 아프니까 목소리도 제대로 안 나오잖아요. 방방 뛰었던 데가 우리 라 목사님이 방글라데시에서 목사님 좀 천천히 하세요. 좀 적당히 하세요. 이렇게 했는데도 아니요. 그러고 막 내가 막 방방 뛰면서나 막 목사님들이 막 이상한 짓 하고 못된 짓 한다는 게 전부 다 무릎 꿇어 그래놓고 막 통성기도 시키고 막 회개기도 시키고 아글아글 썼더니 그때부터 탁 목이 가더니 그 목이 이렇게 아프게 됐는데 내가 아프고 나니까 이제 기도도 안 나오고 병원에서도 밤새도록 잠은 못 자도 주여 주여 이러지 기도가 한마디도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런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이 큰 소식을 전하면 내가 정말 살아있어야 되고 내가 건강해야 되고 내가 정말 깨어있어야 되고 내가 바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는데도 내가 연약해지니까 나도 이렇게 입이 탁 다물어지고 아무 힘이 안 나더라고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주위에서 이렇게 사랑으로 해주니까 다시 회복이 되더라고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어둠 속에서 질병 속에서 고통 속에서 정말로 몸부림칠 때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큰 소식이요 기쁜 소식이요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굿뉴스를 전한다고 하면서 사람의 소식을 전할 때가 많고 세상의 소식을 전할 때가 더 많습니다. 이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늘 이 개념 속에서 생각 속에서만 이렇게 설교를 했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내가 오늘 새벽에 또 일어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로 내가 이 캄캄한 이 늪 속에서 늪에 빠져본 적은 없지만 늪 속에서 그 막 고통스럽고 불 캄캄하게 다 꺼놓고 막 다 잠자고 있고 코 드르릉드르릉 골고 있는데 나만 막 기침하면서 고통 속에 있을 때 다른 생각을 아무리 떠올리고 찬송가는 옆에 틀어놔도 안 들어오고 이제 고통이 내게 있으니까 이게 아니더라고. 절망이 자꾸 이렇게 우울에 빠지더라고요. 자, 내가 이 돈이라는 것에 빠져 있고 이 질병에 빠져 있고 지금 이 어두움 세상의 쾌락에 빠져가지고 내가 막 이렇게 허우적거리고 있다면 지금 그것을 상상을 해봤어요. 그냥 말로는 이렇게 쉬운데 내가 지금 여기 막 물속에 막 꿈도 참 꾸었어요. 그런데 꿈을 꾸는데 어떤 할머니가 이게 막 이 밑에 막 굉장히 더러운 막 오물 정말로 항상 제가 회개할 일이 있으면 이런 옛날 그 화장실 있지 옛날 화장실 이렇게 재래식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밑에 다 보이고 막 냄새나는 그런 거에서 항상 막 발에 닿을까 싶어서 막 이러면서 하는 그런 꿈을 자주 꿔. 아 이거 내가 회개할 일이 있구나 하면서 가득 차거나 막 달랑말랑 할 때 막 어떡하지 막 그런 꿈을 회개할 꿈은 꼭 화장실 그 재래식 더러운 꿈을 꾸는데 아 이번에 막 그 병원에 있을 때는 아예 막 화장실이 전체적으로 다 막
이 오물, 이 똥 더러운 것이 막 꽉 차 있는데 거기 할머니 하나가 막 이렇게 누워 있어. 거의 주위에 옆에 다 환자들이 나이 먹은 할머니들이 와서 있어. 근데 저들이 권사라고도 하고 믿는 사람도 있지만 안 믿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주님 내가 목사인데 여기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그냥 저 사람들 잠도 못 자게 기침만 하고 있고 피해만 주고 있어갖고 나 목사요 할 수도 없고 이거 어떡한데요. 이 고통 중에 있었을 때 내가 꿈을 꾸니까 이렇게 막 똥이 막 너무나 많은 거기에 할머니 하나가 그 밑에서 이렇게 하고 그 속으로 휩쓸려 하얀 할머니가 휩쓸려 죽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런 꿈을 꾸고 나서부터 이게 내가 뭐지? 저 죽어가는 저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데 이 오염된 이 세상에서 그래서 내가 그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회개할 것이 뭡니까? 이런 걸 생각해 봤어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이 세상의 늪 속에 빠져 있나? 내가 쾌락 속에 빠져 있나? 아니면 돈 속에 빠져 있나? 세상에 있는 이런 데 내가 어떤 출세하는 이 길에 직장에 빠져 있나? 아니면 내가 너무 주님보다는 여기 빠져 있는 여기 속에서 막 꼬르락 내가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정말로 캄캄한 이때에 생명의 빛이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줄기 빛을 이렇게 내려보내주고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다면 내가 주님 꽉 붙잡고 주님 손 붙잡고 내가 구원받고 올라갈 텐데 내가 이런 세상 속에서 빠져 있구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내가 지금 착각 속에 빠져 있나? 날마다 예배 잘 드리고 있으니까 내가 교회 잘 나오고 있으니까 내가 목사니까 집사니까 내가 성도니까 나는 지금 주일 잘 지키고 있으니까 헌금 잘 내고 있으니까 내가 그냥 그 습관적인 여기에 지금 휩쓸려서 있으면서도 지금 내가 착각에 빠져 있지 않나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이번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늘 기도만 하고 늘 감사만 하고 늘 주여 했는데 내가 요 아픈 2주 3주 안에 감사가 없어졌구나. 그래서 날마다 일어나면 기도하고 남편 축복 안수해주고 그 다음에 둘이 예배드리고 감사 일기들 쓰고 그랬던 것이 딱 한 달 동안 끊어져 있었어. 요 사이에 주님이 오신다면 이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잘하고 있을까? 이런 거. 그래서 오늘 여기서 찬양하면서도 가장 느꼈던 것이 예전에 목사님께서 라 목사님께서 감사의 반대말이 불평불만 미움이 아니고 감사의 반대말이 당연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맞구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구나. 예배, 찬송 여기 와서 이렇게 마음껏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하는 거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 말자. 병원에서 느꼈던 것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이게 숨 쉬는 거 당연하게 여기고 있구나. 너무 기침이 나오고 여가 아프니까 이렇게 숨만 쉬도 이렇게만 안 해도 막 기침이 나와갖고 말만 하려면 기침이 나오고 이 볼 수 있는 거 막 눈도 흐리고 이제 무슨 말해도 잘 들리지도 않고 자꾸 기침이 나오고 밥은 맛 하나도 없고 하고 나 이제 이대로 죽나? 하나님 나 죽을 준비해야 돼요? 이렇게 할 정도로 고통스러우니까 너무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거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보라! 찬양 잘하는 거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찬양해. 알았어? 운전할 수 있는 거 말할 수 있는 거 들을 수 있는 거 볼 수 있는 거 숨 쉬는 거 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보내주신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 탄생하신 거 이거 그냥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 부르고 이제 내일부터는 또 이제 찬양 끝나. 크리스마스 또 요때만 불러 끝나. 사셨네 다시 사셨네 주님 부활하셨네도 부활 주일날 그 일주일만 하면 끝나. 우리는 날마다 부활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정말 이 중요한 일 동방 박사가 이방인이면서도 그 먼 데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그가 아기에게 드린 것이 뭡니까? 그 갓난아기 보잘것없는 왕처럼 딱 이렇게 앉아있는 왕에게 간 것도 아니고 그 피투성이 갓난아기에게 가서 뭘 드렸어? 가장 소중한 금을 드렸어. 그 다음에 유향을 드렸어. 이집트에 가니까 향수 참 비싸더라고. 얼마나 많아. 그 다음에 모략
그것도 모략도 아주 비싸요. 아주 시체에 쓰는 거. 이게 가장 귀중한 걸 갖다 드렸습니다. 뭐 요구 조건 했습니까? 뭐 바라고 드렸습니까? 여러분 성탄절날 주님 앞에 경배할 때 와서 드릴 때 주님 나 병 낫게 해주세요. 나 취직하게 해주세요. 나 집 사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뭐 어떻게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조건적으로 헌금 드립니까? 이 동방박사처럼 정말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 어린 애기에게 뭘 원하고 그에게 뭐 볼 거 있다고 갓난 애기에게 가장 귀중한 금을 드리고 가장 귀중한 유향 그 다음에 모략을 드렸습니까? 그들은 조건 없이 주님께 드렸어요. 소망을 가지고 그 먼 나라에서 거기까지 찾아왔어요. 가다가 아이고 지쳐 죽겠네. 가다가 강도도 만났을 것이고 정말로 어려운 일 많이 당했을 테지만 그 먼 달에서 소망을 가지고 그들에게 예수님에게 나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우리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기쁨으로 해야 됩니다. 하고 나도 언제 가서 저렇게 막 끌어안으면서 찬양을 마음껏 하면서 정말로 감사한 마음으로 졸면서가 아니고 그냥 언제 예배 끝나나 아이고 왜 이렇게 시간 안 가나 이렇게 하지 말고 기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여기 보니까 기쁘다는 기쁨을 찾아보니까 카이로라고 그랬어요. 항상 크로노스 카이로스 했는데 이 카이로가 기쁨으로 나오더라. 자, 그 다음에 그들은 어린아기 앞에서도 겸손하게 그 박사들이 천문학자들이 철학자들이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그들이 애기에게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엎드려서 경배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이런 만왕의 왕으로 우리의 구세주로 정말 좋으신 분으로 크신 분 기쁨의 주 만왕의 왕으로 기도합니다. 와서 찬양하고 부러워하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오늘은 정말 만왕의 왕 되신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 사모님이 엎드려 경배하고 머리를 숙인다는 게 머리를 숙여서 할 때 눈물 나더라고. 정말 저런 자세, 정말 겸손한 자세, 정말 진심을 담아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이 모습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예배구나. 그것을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만 그래 나도 그렇게 해야지 하지 말고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서 정말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동방박사처럼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겸손하게 그 다음에 순종하면서 이들이 또 마지막 헌신했습니다. 뭔가 바라지 않고 헌신했습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남아서 하거나 있어서 하거나 뭘 바라고 하지 않고 정말 주님이 그분이 원할 때 그분에게 드리는 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매우 가장 심히 마음속 깊이 우러나오는 참된 기쁨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받기 바랍니다. 우리 영이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베들레헴이란 뜻은 떡집이란 뜻이요. 빵집, 떡집.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누가복음 1장 32절과 35절과 누가복음 1장 76절에 지극히 높으신 그분, 지극히 높으신 아들, 그 다음에 2장 14절에도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는 것이 4번 나옵니다. 누가복음의 1장 2장에 지극히 높으신 의 아들이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다. 지극히 높으신, 그러나 우리는 지극히 낮은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그분이 지극히 낮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 지극히 높으신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 땅에서는 평화라고 했습니다. 자, 하늘과 땅을 비교했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사람에게는 평화라고 하나님과 사랑을 비교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 사람에게는 평화를 말했습니다. 하늘과 땅을 말했고 하나님과 사람을 말했고 영광과 평화를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영광 받으실 그분, 이 땅에는 평화를 원하시는 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목적입니다. 목사님께서 지금 계속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 이제 1번은 뭡니까?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고 2번은 새 생명을 주셔갖고 그 생명을 다시 재활시켜서 생명을 살리는 일. 3번째는 뭡니까? 교회를. 교회가 누굽니까? 여러분이 교회고 내가 교회입니다. 생명사입니다. 마지막에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마지막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이 땅에 와서 죄 많은 이 땅에 와서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고난 중에 있지만 절망 중과 어두움에 있지만 갑질하는 이 전쟁 중에 있지만 우리가 뭘 소망하고 나갑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가기 때문에 그 주님, 다시 만날 주님, 재림하실 주님,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다시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러 오셨고 생명을 살리러 오셨고 여러분과 나를 구원시키려고 오신 그분이 이제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그때까지 우리는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비천한, 가장 높으신, 지극히 높으신 그분이 가장 비천한 이 땅에 오셔서 또 어디에 누우셨습니까?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예? 여기에서 우리는 또 하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높고 완전하시고 그 화려하시고 너무너무 좋으신 그 천국에서 이 땅에 내려가지고 왕처럼 푸근한 침대에서도 아니고 따뜻한 방에서도 아니고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말구유. 우리 사이교회가 구유교회입니다. 구유교회. 대한문교회 없어. 구유교회. 구유가 뭡니까? 구유가 말이 아니라 짐승 먹이통이요. 자, 짐승 먹이통. 여기에 아주 귀한 복음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럼 그냥 걷다 집 깔아놓은 거기 그 땅바닥에도 누울 수도 있고 거기 뭐 어디 책상이나 아니면 어디 조금 다른 데도 누울 수 있는데 왜 말 구유통에다가 태어나셨냐고 생각해 보셨어요? 그 구유통은 뭐의 먹이통입니까? 짐승, 소, 말, 짐승의 먹이통이요. 시편 40편 20절에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짐승 같은 우리 인간들, 짐승처럼 살아가는, 죄 짓고 살아가면서도 죄인인가 모르는 우리 인간들, 짐승 같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 대신, 먹이가 대신 예수님이 짐승의 먹이통 구유에 누이신 것은 바로 짐승 같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셔서 우리를 먹여주셔서 짐승인 그들에게 생명의 떡인 예수님이 그 구유통에서 먹이로 오셔서 그 먹이를 먹는 짐승 같은 우리가 다시 사람으로 구원받은 생명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말 구유에 태어나셨어. 짐승의 먹이통에 오셨어. 뭘로? 생명의 떡으로. 자, 마지막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펴보세요. 완벽하고 멋진 아름다운 천국을 떠나서 어둠과 절망과 슬픔과 애통 속에 아픔 속에 있는 우리에게 왜 오셨어요? 누울 곳이 없어서 침대도 아니고 방바닥도 아니고 따끈한 데도 아니고 말 구유통에 짐승 먹이통에 거기서 오셨냐? 거기에서 태어나게 하셨냐고. 그것은 보면 짐승 같은 우리를 존귀에 처나 깨닫지 못하는 이 짐승, 멸망하는 짐승같이 사는 우리 인간들에게 생명의 떡으로 양식으로 오셔서 일용할 양식으로 오셔서 우리를 살려서 인간으로 만드신 것이 바로 말 구유통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읽겠습니다. 시작. 크게. 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 다음에 48절 아니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자, 53절에서 56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이제 예수님이 짐승의 먹이통에 오신 거기에 태어나신 이유를 알겠습니까? 아멘. 짐승 같은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짐승같이 사는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예수님
거기가 여물통이니까 그 여물을 먹어야 소가 사는 것처럼 짐승 같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너희가 산다.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마시는 자는 바로 너희 살리는 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 구유의 짐승의 구유통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구원자이신 메시아가 그가 왜 화려한 곳에 태어나지 아니하시고 빛이 난 인간 그 짐승의 먹이통에 오셔서 짐승 같은 우리를 살리시고 생명의 떡으로, 생명의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래서 말씀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고 그걸 먹고 마시고 살면 주님과 하나 더불어서 우리는 영원한 삶을,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구주가 태어나신 이 기쁜 소식, 이 좋은 소식, 이 큰 소식, 이것이 바로 짐승 같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해서 그 예수님을 맞아들여서 영접해서 그 말씀이신 말씀을 먹고 말씀을 누리고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살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이 큰 소식, 기쁜 소식, 이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하는 여러분과 우리가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것도 짐승 먹이통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나에게 만일 기적이 일어나서 천사가 나타난다면 내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내가 어떻게 주님 사람으로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거부할 수도 있고 물리칠 수도 있고 동방박사들도 주님 그 먼 곳에서 주님 포기할 수도 있지만 위대하신 왕의 탄생을 위해서 겸손하게 좋은 소식으로 기쁨으로 순종으로 헌신으로 왔던 것처럼 마리아와 요셉처럼 목동들처럼 기뻐하는 큰 소식,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큰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떠나지 않는 우리 세계로교회와 저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일에 주님 우리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주님 오신 날 그저 먹고 마시고 선물 받고 파티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기쁜 소식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고 주님 앞에 갔을 때 기쁨으로 주님 천국잔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에 에바라케카 예흐바 성탄 감사 예배를 통하여 온 백성에게 큰 소식,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카이로스의 세계에서 크로노스의 세계인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큰 소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룬 것들을 누리며 전하며 장차 이루실 것을 소망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베이세메레카, 그리고 지켜 주실 것입니다. 야엘 예흐바 바나이브 엘레이카,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 빛을 이들에게 비추어 주셔서 비 후네이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시아 예흐바 바나이브 엘레이카,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이들에게 향하여 드셔서 배 야셈 레카 샬롬,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강을 영원토록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